수지교회 아동부. 우리를 친구라 부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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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느헤미야 6장 15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심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화면 속에 있는 가늘고 긴 물건을 띠 또는 끈이라고 하죠. 우리 주변에는 노끈, 신발끈, 허리띠, 머리띠 등 다양한 띠나 끈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아주 특별한 띠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볼 텐데요. 먼저 이 띠의 길이는 무려 678km나 돼요.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거리로 치면 차를 타고 서울에서 경주까지 왕복할 수 있는 아주 긴 거리예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긴 띠가 있다니 정말 엄청나죠? 그럼 이것이 도대체 어떤 띠일까요? 바로 유럽에 있는 작은 세 나라 사람들이 모여 만든 인간띠예요. 1989년 8월 23일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세 나라 사람들이 다 함께 거리로 나와 손을 잡고 긴 띠를 만들었어요. 50년째 자기 나라를 점령한 소련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평화 시위를 한 거예요. 이들은 무려 세 나라를 잇는 세상에서 제일 긴 띠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국가와 민요를 부르며 독립을 외쳤어요. 여러분, 이들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놀라운 장면이 전 세계에 중계됐고 실제로 얼마 후 세 나라는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했어요. 이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간 띠를 만드는 일에 동참을 했는데 세 나라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가까운 숫자라고 해요. 나이 많은 어르신들, 어린이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국민이 참여를 한 거예요. 각자의 집안일이나 직장 생활 같은 자신의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나와 다 함께 인간 띠를 만들었어요. 이들은 인간 띠를 만드는 일에 참여함으로 자신이 이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을 나타냈어요. 만약 모두가 자신의 일에만 마음을 쓰고 거리로 나오지 않았다면 새 나라는 독립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자신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와 남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라.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남유다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13년이 지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에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왕의 술관원이었는데 이는 왕 가까이에서 왕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매우 높은 직책이었어요. 어느 날 느헤미야의 사촌 하나니가 그를 찾아왔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니를 통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성문들은 불탄 채로 남아 있으며 그곳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은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너무나 슬퍼서 여러 날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슬퍼한 이유는 단지 예루살렘에 있는 동포들의 처지가 딱하게 느껴져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을 지켜주심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주변의 다른 민족들은 초라한 모습의 예루살렘 성을 보며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을 버리셨다고 조롱하며 그들을 괴롭혔어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서 하나님을 높이고 남유다 백성이 안전하게 살도록 돕고 싶었어요. 느헤미야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에게 가서 이 일을 말했어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함께 하셔서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왕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허락했을 뿐 아니라 필요한 재료와 느헤미야를 지켜줄 군대도 함께 보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을 살펴본 후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읍시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다른 민족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맙시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모든 백성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힘을 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일을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남유다 백성이 쓸모없는 짓을 한다고 조롱했어요. 심지어 몰래 남유다 백성을 공격해 성벽 짓는 일을 중단시키려고 음모를 꾸민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힘으로 백성들의 절반은 성벽을 지키고 절반은 성벽을 쌓으며 다 함께 열심히 일했어요. 결국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52일 만에 성벽 쌓는 일을 마쳤어요. 이것을 본 다른 나라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이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짧은 기간에 완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백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간절히 기도한 느헤미야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했어요. 느헤미야의 노력만 있었던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기쁨으로 참여한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과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느헤미야에겐 자신의 일이 있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의 곁에서 왕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족도 돌봐야 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며 마음과 시간을 들였어요. 그러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놀라운 경험, 큰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생활이 있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도 해야 하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내야 해요.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생활도 해야 해요. 모두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에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자기 생활에만 마음을 쓰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며 슬퍼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참여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고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일하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마음과 시간을 들이며 그 일에 참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나의 일뿐만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높아지길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자신의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의 성벽 쌓는 일을 멋지게 해냅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언젠가 꼭 교회에서 봅시다. 한 주간 평안하세요. 안녕.